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시청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헌금 계좌는 요 글 밑에 나와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예배 전에 미리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때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영 목사님이나 저에게 카톡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 제목을 수합해서 또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 힘들죠, 요즘 살아가기가. 그렇죠. 그리고 또 아직도 코로나가 또 이게 강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참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예배도 사실은 2주만 드릴까 하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코로나가 진정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에 웬만하면 지금 계속 이렇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참 그렇습니다.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함께 얼굴을 보면서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 웃으면서 그런 대화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아쉽지만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장소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각도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접할 수 있기에 우리가 이곳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되게 긴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하지만 다 읽을 수는 없고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영 목사님이 대표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보셨지만 참 만족을 주는 진리입니다. 참 만족을 주는 진리. 과연 이 참 만족을 주는 진리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 많이 아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를 사고 싶으세요? 무엇을 사고 싶으십니까? 다영 목사님 뭐 사고 싶어요? 별로 없어요? 좀 이상한 사람인데? 네. 보통 노트북 사고 싶고, 뭐 자동차도 사고 싶고, 카메라도 사고 싶고, 뭐 옷도 사고 싶고, 또 맛있는 음식 사서 막 먹고 싶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저는 요즘 계속 영상을 미리 촬영을 하고 또 편집을 하면서 이 카메라로부터 오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비들을 처분하고 또 다시 새로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막 이런 고민 가운데 또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어떤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부족함 가운데 항상 살아가기 마련인데, 또 이런 물건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이 관계 가운데서도 오는 부족함,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과 어찌 보면 직결되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료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또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또 계속 좋은 얘기하는데 좋은 부모님이 그런 가정을 보면 또 부럽기도 하며, 또 좋은 자녀들,
정말 잘 돼서 성장돼서 뭐 그런 가정들을 보면 또 부럽기도 하고, 또 좋은 집과 좋은 환경, 그런 것들이 갖추어진 그런 가정들을 보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닌가? 이런 것이 물론 일반적으로 부러울 수 있어요. 세상을 조금만 살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사람인지라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면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핍이라고 말해요. 결핍. 오늘 본문에도 상당한 결핍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4장 1절에서 6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서 이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을 거쳐가야 되는가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문제냐 하면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옛날에 그 700년 BC 700년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을 때 점령하던 시기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 혈통, 정통, 이 문화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자기네 백성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과 문화, 혈통들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 혈통과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해방되고 이스라엘에 딱 돌아왔는데 이제 보니까 두 부류가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죠.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 정통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 살고 있던 그 혼혈인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막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과 랍비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다른 지역을 거쳐서 힘들게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본문 이렇게 딱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절대 가면 안 되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지금 통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첫 지역이 바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대한 의미가 또 있어요. 이 동네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하고 가깝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5절에.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면은 야곱의 우물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지역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세겜.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말라기 말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 했던 거,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고 했죠? 야곱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야곱 이야기 쫙 펼쳤었잖아요. 한번 기억나세요? 그래서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던 그곳, 야곱이 처음 장막을 쳤던 그곳이 어디예요? 세겜 땅이에요. 그 지역이 바로 지금 수가라고 말하는 이 지역인 것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 도착하시고 우물가에서 쉼을 청하시는 거예요. 지치셨어. 되게 피곤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제 7절을 보면 뭐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까? 자, 이제 짜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 시작이 예수님께서 빨간색 글씨 뭐라고 써 있죠?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거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고 그냥 일반적인 억양과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지역을 가는 것도 충격적이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유대 사회의 관습이었던 것이죠. 아마 사마리아 여인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막 이제 시작이 되는데 9절에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같이 이제 9절도 보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막 의아해하기도 하고 어떨까요? 이 마음이 우리가 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긴 어렵지만 두려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또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굳이 왜 나한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들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갑자기 예수님이 또 10절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상황이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할 텐데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이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생각을 해봐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 아니 미친놈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심하면 이제 좀 점잖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저러는 거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11절을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죠. 당신 지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우물을 기를 수 있는 뭐 물건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무슨 물을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냥 물도 아니야. 우물물도 아니고 생수를 나한테 준다고요? 생명수를 나한테 준다고? 어이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습니까, 지금? 아니죠.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12절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보면 12절 마지막에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지금 뭐 알아보고 뭐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뭔데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끝까지 아까 피곤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요.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아,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들은 여인의 이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막 한계에 온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랬을 것 같아. 아, 여인이 한계에 도래. 아,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제발 그런 물 있으면 좀 줘보세요, 나한테. 우물 좀 기르러 오지 않게 좀 해보세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15절이 약간 무언가 여인이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에를 여러분들 쭉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읽은 15절까지는 상당히 의심을 갖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설명하자면 보통 이 여인은 지금 일단은 낮에 우물가에 왔어요. 낮에. 보통은 언제 옵니까? 좀 시원해질 때. 오후 저녁 때쯤 우물을 기르러 온다고들 하는데 왜? 낮에는 해가 너무 강하니까. 사막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낮에 왔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리 우물물을 담아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잘못 걸렸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랑 상관없는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막
여러분들한테 건네면 어떻습니까? 막 미치겠죠. 짜증이 말도 못할 거예요. 어떻게든 막 그 상황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막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빨리 마치고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누가 와서 말을 건네는데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나 이번에 뭐 어디 다녀왔는데 여행 갔다 왔는데 진짜 좋더라. 내가 뭘 샀는데 아 짱이야. 막 이러면서 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마음이. 네, 이거 빨리 집중해서 일을 끝내고 싶은데 아 막 얘가 빨리 어떻게든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났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빨리 일 어떻게든 마치고 떠나고 싶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굴뚝 같을 때 예수님께서 이의 마음을 휘잡는 딱 한 문장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시작하시는 거죠.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가서 누구를? 남편.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화제의 전환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의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남편의 이야기로 한번 살짝 돌리시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더 명확하게 여인의 상황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남에서 예수님을 여인은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주라고 존칭을 해요. 이거 뭐 주님 하면서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존칭이에요. 선생님 그런 의미로. 그리고 지금 읽은 19절을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누구라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신 뒤에 내용이 또 전환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성전. 20절을 보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아까 이 여자가 예수님 보고 누구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죠.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죠.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야곱은 그들에게 가장 큰 인물이고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또한 그 땅이 야곱이 가나안에서 처음 장막을 쳤던 곳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구약에서는 예루살렘과 함께 이 세겜 지역, 베델 지역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다 비슷한 동네에 있어요. 세겜과 베델이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있던 곳,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좀 들어보셨죠? 뭔가 어디서 많이.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 알고 있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드리죠. 이 지금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는 순간 예배에 대한 장소적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런 질문을 볼 때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지자를 만나는 순간 자신의 진정한 갈급함,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옳은지에 대한 대답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 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장소를 물어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건네십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장소를 물어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뭐를 말하신 거예요? 시간, 때를 말하신 거예요. 23절도 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네, 여기까지. 언제요?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알죠? 영 하면 뭐라고 했죠?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아시죠? 막 방언 받고 통변 받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뭐 이런 것들도 성령의 역사는 맞지만 본질적인 어떤 충만의 의미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보자면 성령 충만은 나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를 온전히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걸림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 우리의 참 진리 되시는 누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를 내려놓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할 때 온 마음과 온 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지금 보고 계신데 어머니가 헌금을 항상 주일날이 아니라 주일 전에 미리 막 수요일부터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막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미리 성경책에 이 지폐를 다 이렇게 넣어서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책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책 옛날 성경책 있다만 하잖아요. 두꺼우니까 지폐가 빳빳해져요. 쫙 펴집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넣어놓고 또 넣어놓고 넣어놓으시면서 주일을 준비하셨어요. 헌금도 정돈이 되지만 여러분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적어도 예배 30분 전에 미리 저를 어떻게든 끌고 가셔서 앉혀놓으시고 그리고 옆에서 나는 막 놀고 있는데 옆에서 기도로 준비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아무도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분명하죠. 그만큼 예배를 매일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그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를 똑같이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여인은 장소를 물어봤던 거잖아요. 장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대답은 어때요?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때라, 지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3절 뒤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보면 찾으신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찾으신다라는 것보다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계신다. 열망하고 계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어가길 원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23절을 정리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함께 만들어 가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제 결론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이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그거가 정확히 나오는데 25절 우리 다영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신다는 걸 저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라. 예. 내게 너한테 말하는 지금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who I am 여기서도 나오는데 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I am who I am.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 여인이 이제 동네로 돌아가요. 동네로 다시 막 돌아갑니다. 근데 자신이 마시려 했던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생수. 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지금 마시려고 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되게 좀 문장이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거를 나한테 말한 이 사람을 가서 우리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 여인의 아픔, 약점, 낮에 물을 길러야만 했던 그 벽이 허물어진 거죠. 그녀의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고 슬픔이 변해서 무엇이 됐어요?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자신의 아픔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원할 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처럼 또 예수님께 왔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 앞에 3장에 있어요. 3장. 나중에 3장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도. 니고데모.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아주 명하고 되게 이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의 이런 능력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마디를 던지시는 거죠.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껏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어떤 천국, 뭐 이런 것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금 이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3장 9절, 여러분들 3장 9절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라고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뒤로는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고 니고데모는 나오지 않아요.
결국 뭡니까? 니고데모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찾아와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상황이 끝나버린 거죠. 우리가 지금 앞에 봐왔던 사마리아 여인과는 결론이 상당히 대조되는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읽었던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인의 형편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시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어때요? 그 진짜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중요한 건 여인을 통해서죠.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머물기를 이 사마리아인들이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1절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는지 나와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핍박을, 배척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버린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길 가운데 오히려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버린 사마리아인들에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함께하길 원하고 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아주 상반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더욱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고, 이제 유대인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근데 주가 됐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맨 마지막에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은데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신부.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봐야 해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결핍을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핍을 다 채우지 못하고 우리는 또 다른 이들의 눈치를 맨날 봅니다. 세상이 세운 그 기준에, 그 기준 가운데서 나를 보게 돼요. 진정한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는 말고 다른 무엇으론가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판단하는 사람아. 다른 이야기도 많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단하는 것. 나의 환경과 상황을 판단하는 것 역시도 뭐라고 했죠? 교만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랑 되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결핍과 갈급함이 해결되고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장소라는 것에 어떤 속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영과 진리로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참 만족을 주는 그 진리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상황은 힘들고 환경이 너무 힘들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비참해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만족을 주시는,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보다 더 위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누가 일하십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서 아버지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나약해지고 또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다른 무언가를 찾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 진리 되시는 참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만족을 허락하시는 그 진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하나님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많은 결핍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보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보다도 하나님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 했던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만족을 주시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빛사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또 함께 시청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을 보면서 비참해하고 힘들어하고 비판하고 낭망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온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슬픔과 괴로움이 변하여서 아버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며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며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버지 그들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 아버지 너무 녹록치 않아 힘들어서 아버지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주의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아버지 원전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삶 가운데 회복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옆에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또한 많은 이들에게 베풀면서도 풍족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들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진정 참 만족을 주시는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 참빛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함께 영상을 시청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용 목사님도 저렇게 조그맣게 지켜보고 있네요. 한 주간도 참 힘듭니다. 지금 지난주 살아오면서 보니까 뉴스를 볼 때 막 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렵고, 또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그냥 주저앉고 우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 되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조금 편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